예,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녘 하나님께 영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7장, 제 찬송가는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217장) (425장) 함께 찬양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3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욥기 35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류가 말을 이어 가로되 내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내가 너와 및 너와 함께 있는 내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 말씀은 계속되는 엘리후의 대답인데요. 욥이 했던 말, 곧 자신은 죄를 범치 않았는데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했던 그 말에 대해서 엘리후는 그것이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잘못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로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내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욥이 했던 말을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2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의롭다고 여기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마치 자신은 의로운데 하나님이 고난을 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불의하신 것처럼 여기게 만들고 동시에 자신은 그보다는 더 의로운 존재라고 여기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의롭게 사는데도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의롭게 살아봤자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며 그렇게 내가 자신을 절제하고 또 바르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죄를 범하면서 악을 행하면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여겨질만 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보게 되면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욥의 그 말은 의롭게 살아봤자 소용없고 오히려 죄를 범하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식이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 즉 사람이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자신이 죄를 범했다고 한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또 돌이킬 수 있겠지만 욥과 같이 죄를 범치 아니하고 의로운 삶, 경건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마음속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마음이 들어올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았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그런 허무함과 또 잘못된 마음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시편 73편 기자도 동일한 심정을 토로한 바 있는데요. 즉 시편 73편 기자도 악인의 형통과 즉 악인들은 잘 되는 모습과 또 의인의 고난, 자신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와 같은 심정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즉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 즉 범죄치 아니하려고 애를 쓰며 수고한 것이 아무 유익이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악인들처럼 죄를 범하고 형통하게 사는 것이 낫지 않은가라고 말할 만한 그런 심정이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 즉 내가 의로운데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묻고 또 그런 심정을 토로하는 이런 행위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해가 될 수는 있는 부분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매우 위험하고 악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이 그러한 의로운 삶을 살았던 것이 마치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행했던 것처럼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의미는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마치 자신이 의로운 삶을 산 것은 복을 받기 위한 목적과 수단으로 그런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여김받게 만들고 또 그것을 드러내는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의 의로운 삶을 공로로 삼아서 하나님께 제출하는 것과 같은 것임을 알게 되는데요. 마치 자신의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임금을 요구하듯이 노동을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듯이 정당한 근거처럼 여기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후는 오늘 본문 4절로 8절에서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4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및 너와 함께 있는 내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그 잘못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것인데 먼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5절 보게 되면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은 너보다 높은 곳에 계시며 그리고 존귀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또 뒤에 있는 이어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볼 때에 문맥적으로 볼 때 이 말은 인간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영역에 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늘 높은 곳, 우리가 범접할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구별된 곳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 인간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5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이제 6절 이하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6절 보게 되면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라고 말씀함으로써 즉 하나님은 그렇게 높은 곳에 계시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아무리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즉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해를 끼칠 수 없고 어떤 손해도 끼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으며 비록 우리의 죄악이 관영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7절 보게 되면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함으로써 사람이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거나 보탬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보게 되면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우리가 아무리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 죄는 하나님을 해하거나 어떤 하나님께 손해를 끼치거나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만 해하고 사람에게만 손해를 끼칠 뿐이며 또 우리가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어떤 큰 유익이나 큰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인생들만 도움을 주고 유익할 뿐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아무리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 즉 하나님께 해를 끼치거나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우리가 죄를 범하든 의를 행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게 되면 우리가 의를 행할 때 또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하게 보응하시지만 그러나 그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에게 영향을 받으셔서 어쩔 수 없이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손해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벌을 하시거나 우리가 의를 행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도움이나 영향을 받아서 그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보응하시거나 또는 보상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지구에서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것이 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다른 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우리 피조물 사이에서도 그러함과 같이 우리가 이 지상에서 어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높은 하늘 그리고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께는
어떠한 영향도, 피해도, 도움도 줄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어떠한 보탬도 될 수 없으며, 설령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감소시키거나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 즉 우리의 인간의 의나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의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불변하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증가되거나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처음부터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은 마땅한 행위인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의가 하나님께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인격과 그 하나님의 신성과 그 모든 영광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나 또 어떤 손해도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의로운 삶을 가지고 일종의 공로나 조건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요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엘리후는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즉 우리가 그 의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드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왜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따져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우리가 비록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에 전혀 손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피조물로서 마땅한 바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했다고 해서 그 효도한 것을 공로 삼아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또 자신에게 잘해주셔야 한다고 그렇게 따져 부를 수 없는 것과 같이, 즉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고 또 우리의 모든 만물과 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 창조주시라는 사실 하나만을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 뜻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더 나아가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 은혜를 생각하기만 하면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것도 아니요, 그 은혜에 대해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빚진 것처럼 여기면서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런 의식을 가지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면서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도,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항상 의로운 삶을 견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또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그 이름과 그 영광을 높이는 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게 하시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베푸신 은혜와 그 영광과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의 영광을 주목하면서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구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중심교회가 속해 있는 평양제일로의 정기노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오니 주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그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총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사 주의 뜻대로 바르게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회무처를 통해서 주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과 그 영광을 더욱 높이는 데로 나아가는 귀한 노예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